우리는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바로보기에 나오는 성경 용어들은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깊게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더욱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지금 그대 주의 크신 은혜에 모든 것 맡기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정케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이런 찬송이 있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 피라는 단어가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와 우리 몸은 생명의 관계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경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붉은 피와 관련된 단어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가면 피를 말하고 있거나 피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만약에 지워버린다면 남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은 무의미하게 되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무력해질 것이며 예언의 말씀들은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리는 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도 다시 태어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천국도 옷을 씻음도 새 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데 이 칭호는 항상 주님의 속죄와 구속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속죄도 있고 구속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가 뭐고 구속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먼저 속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속죄라는 이 용어는 원래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나누어져 둘이 되어 서로 간격이 벌어진 채 분리되었습니다. 속죄의 목적은 바로 이 둘을 합쳐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그 대리자나 보증인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법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형벌입니다. 형벌. 속죄란 행정부에 존재하는 예비 규정으로서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로부터 범법자를 사면하기 위해 공의롭고 안전하며 받아들일 만한 근거 위에 마련한 법률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그만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지 않고서는 죽음의 형벌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셨고, 만일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담과 이브는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마련하신 대속자, 바로 자신의 아들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내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속사역은 즉시로 준비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담과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그 4,000년 동안에 수소나 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이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 제단 위에서 타면서 연기를 냈는데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이해한 사면이 없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매 6월절에 어린 양이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분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희생물을 드릴 때가 오자 우리는 공의와 긍휼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서서 변론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공의가 긍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4,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긍휼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신 저분을 보라. 공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죄의 빚의 채무증서를 내보이며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 죄의 빚의 채무증서를 말소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희생을 통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 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소해야 할 그 증서를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 손에 못을 박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채무증서가 제거됨으로써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없는 분이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엄청난 그 빚을 지고 있는 과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빚을 갚아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백만장자가 이 과부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졌고 청혼을 하였고 드디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빚도 남편이 지게 되는 것이고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연합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율법에게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갚기 위해 합법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겪으셔야 할 모든 고난의 당위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여 연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차없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거둘 정도로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율법을 향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처럼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를 단지 선택받은 자들에게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죄를 상업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 바로보기가 끝나면 이어져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마땅히 믿음의 길을 계속 당당하게 용감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